제목이 우리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제목입니다. 내 돈이 네 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돈이 네 돈이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아닐까? 내 돈이 네 돈인데 네 돈 따로 챙기려고 화둥거리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네, 뒤에 예화를 들어야 되는데 먼저 이 예화를 들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결혼 초기에 월급 통장을 제가 관리를 했습니다. 보통 아내들이 관리를 하죠. 월급 통장을. 단큰 남자 외에는 거의가 다 아내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관리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제가 금융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제가 관리하는 것이 더 편리해서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제가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편리해서 그렇게 했는데 얼마 지나서 이제 어떻게 뭐 서로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집사람에게 제가 통장을 넘긴 적이 있습니다. 관리를 당신이 하라고. 그렇게 통장을 이제 본인 관리 좀 하라고 이렇게 넘겼는데 한 몇 달 지나고 나더니 통장을 저에게 다시 주는 겁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귀찮고 힘들어서 못하겠으니까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당신이 관리하라고 이렇게 통장을 다시 제게 돌려주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돈이 네 돈이고 네 돈이 내 돈인데 통장을 관리하는 게 괜히 귀찮기만 하고 타서 쓰는 게 더 편한 것, 이것이 당연히 부부 사이의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내 돈 내 맘대로 쓰는데 아내가 어떻게 쓰는지 내가 감시를 해야 되겠다. 이 내 돈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통장을 내가 관리하려 했다면 저도 계속 끝까지 통장을 안 줬겠죠. 그런데 필요한 만큼 서로가 쓰는 것입니다. 내 돈이 네 돈이고 네 돈이 내 돈입니다. 그런데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부담만 더 늘어나는 겁니까? 관리하는 부담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힘들어서 그냥 내가 관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게 편했어요. 통장 줘버리고 내 필요한 돈 그냥 타서 쓰는 게 훨씬 편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달라고 하면 되니까.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걱정할 필요도 없고, 돈이 모자랄까 염려할 필요도 없고, 이번 달에는 다른 큰 지출이 있으니까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필요한 대로 청구해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걱정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은 통장 가진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몇 달 해보더니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골치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넘겨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월급이 많든 적든 그냥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장을 맡기시지를 않으십니다. 내가 통장 가지고 관리할 테니까 네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말해. 내가 언제든지 줄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통장째로 주세요. 내가 관리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
특징이 있습니다. 3번 반복하는 곳이 3곳이 나옵니다. 첫 번째 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이 3번 반복해서 나오죠. 처음 두 번은 우리에게 돌리지 마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표현이 2번 나오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만 돌리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2번째로 3번 나오는 반복되는 표현은 9절부터 11절까지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표현이 3번 반복해서 나오죠. 앞부분만 달라집니다. 그죠? 아론의 집이여 11절에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0절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 아론의 집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돈을 의지하지 말라. 통장을 의지하지 말라. 통장을 내가 가진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흡족해지고 마음이 뿌듯해지고 이게 마음이 안심이 되는 그런 상태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면 안 돼요. 부부 사이에서 통장을 가진 사람이 더 말하자면 우위에 있고 더 권력이 있고 더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힘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없이 당신이 관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할 수 없지만 하라는 게 해야지 이렇게 돼서 통장 관리하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통장을 관리하는 것이 뭔가 특권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관계가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면 그 부부 사이는 문제가 있는 부부 사이. 무엇을 의지하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통장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서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통장을 가지고 있든 없든 관계없이 통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신뢰가 되면 내가 필요한 거 언제든지 줄 거다. 내가 필요한 거 요청하면은 언제든지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서 준다. 그걸 마련하는 수고를 내가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요청하면 받는 이 편한 일을 내가 왜 마다하고 통장을 관리하는 수고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정작 아내와 남편 사이의 신뢰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통장을 맡기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 모든 재산을 맡기고 사는 것이 더 편한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께 맡겨놓기보다도 하나님 내가 맡아놓고 있을 테니까 필요할 때마다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필요한 거 이렇게 목록 딱 적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다 필요하니까 한꺼번에 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만지고 내가 내 창고에 재워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주십시오. 하나님이 관리하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는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딱 하나가 나옵니다. 뭡니까? 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일상적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딱 이 한 가지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고, 그 외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 영적인 문제, 이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딱 하나인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구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평생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고, 내가 창고 지어놓고, 거기다 쌓아놓고, 내가 항상 빼내어서 그렇게 먹고 사는 그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만, 지금 당장 먹을 것만 하나님께 타서 그렇게 사는, 타서 먹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너희들이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불안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매일 타서 먹는 인생이 불안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그 훈련을 했어요. 매일 하나님께 양식을 타서 먹는 훈련을 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훈련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런 훈련을 우리가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 돈이 네 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필요할 때마다 타서 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반복만 제가 아직까지 이야기했는데 세 번째 반복이 있습니다. 12절 부분입니다. 12절, 13절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3번 반복했습니다. 이 3번 반복한 것을, 3번 반복된 문구가 3번 나오는데, 이 반복도를 통해서 이 시인이,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은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 말씀.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시인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복의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15절에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복 주시는데 너희는 어떤 자들이냐? 복을 어떻게 받는 자들이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 여호와께라는 표현이 여호와께로부터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여호와께 속하여 복을 받는 자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 속하여 하나님께 받는 복과 하나님께 속하여 받는 복은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똑같아 보이는데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복, 하나님께 속하여 받는 복,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달라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게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과 심지어는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신자건 신자건 공통적으로 받는 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그 삶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공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햇빛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으면서도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복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합니까? 말하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말합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까? 왜 그렇게 말하게 됩니까? 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을 주셔놓고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16절 말씀이 이 말씀을 풀이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이 하늘에 속해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습니다. 땅을 만들어 놓고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봐라. 너희들은 땅에 있으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너희들은 하늘로 와야 된다. 내가 너희들이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땅을 만들어줬다. 땅에 있는 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땅에서 땅을 쳐다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하늘을 쳐다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 땅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이 땅조차도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며 본래 그 온 곳을 향하여서 나아오라고 하나님이 땅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오시지 않고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로 올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도 올라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하늘로 끌고 가요. 데려가지고 그렇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은 땅만 쳐다보고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뭔가를 주시고 계속 하늘에 계시면서 내가 여기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주신 것에만 눈을 고정시켜 놓고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거 다 내가 준 거야. 내게서 나간 거야. 그러니까 나를 쳐다봐야지. 그래야 내가 또 주고 하지.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 땅에 있는 것들, 주어진 것들, 그것을 더 많이 챙기고 그것을 더 많이 끌어모으고 하는 것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그것을 원래 주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근데 그것을 끌어모으는 인간들이 뭔가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불안함을 느낍니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무리 끌어모아도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10억, 100억, 1000억, 심지어는 수조를, 수십조를 모아놔도 그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고 안심이 안 돼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우상. 자기에게서 만족이 없죠. 아무리 끌어모으고, 아무리 자신을 참 많이 단련시키고, 아무리 자신을 높게 만들어도 거기에서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높은 이름을 얻어도, 아무리 큰 권력을 얻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그것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능적으로 느껴지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에게서 뭔가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죠? 그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가 4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우상은 어떤 우상이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죠. 쥐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또 어떻습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이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의지해서 뭔가 그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워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것이 인생이다. 어리석은 인생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끌어모아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많이 챙겨도 그것으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봐야 된다. 내게 복이 있다. 내가 준 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복은 바로 나다. 나로부터 복이 나오는 것이다. 나를 붙들어라. 나를 의지해라. 이것이 너희가 진짜 받아야 될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아무리 높아지고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것이 나를 만족하게,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게 많은 것을 주지 마십시오. 내가 많은 영광을 얻는다고 해서 그 영광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진짜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질 때,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을 때, 그때 내가 정말 영광스러워지고 내가 정말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끊어지지 않는 영광입니다. 내가 받는 영광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영광을 받아봐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봐도 그것은 어느 날 끝날 거예요. 끝날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고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이 땅을 주신 뜻을 알고 하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죽은 자들. 땅에 살다가 그냥 어느 날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다 끊어져서 없어진 그런 자들은 여호와를 더 이상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8절. 그러나 우리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께 속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여호와께 의지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는, 그래서 내 것을 챙겨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언제나 받으며 살고 있는 우리는 지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계속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럼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의
아들이 되는 것, 어느 것이 더 나은 일입니까? 저 아들. 네,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부자가 되는 게 더 좋다는 사람이 있고, 부잣집 아들이 되는 게 더 좋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사람의 부자는 부자가 되든 부잣집 아들이 되든 다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부자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망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럼 부자면 배 두드리면서 아무 염려 없이 살 것 같죠? 부자일수록 더 염려가 많습니다. 그 많은 돈을 관리하느라고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부잣집 아들은 신경 안 쓸 것 같습니까? 신경 씁니다. 왜? 우리 아버지 망할 수 있으니까. 그냥 마냥 배 두드리고 놀면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경영 수업 해야 되고, 계속 이어받아서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이면,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이면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이면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다 관리하고 신경 쓰고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좋습니까? 네, 부잣집 아들이 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이 부잣집 아들은 경영 수업 같은 거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놀고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내 아들 되라.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다 챙겨서 네 인생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아들로 살아라. 나를 의지하면서 내가 주는 거, 내가 안 주면 그게 네한테 해로운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알고 좀 그렇게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행복한 길인데,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광을 주지 마십시오. 이게 바른 기도인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내게 해주세요, 내게. 하나님 갖고 계시지 말고 나한테 바로 주세요. 이렇게 어리석은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면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10편 115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죠. 둘째 아들이 자기 것을 챙겨버리고, 아버지가 계속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게 자기 것인 것 같이 여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 것이 다 내 건데, 아들인데,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게 자기 것처럼 여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 목 따로 주십시오. 내가 관리하려면.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거의 반강제로 우겨가지고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그렇게 따로 살림을 차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했습니다.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그 받아주고 잔치하는 모습을 보고 큰아들, 첫째 아들이 막 불평을 했습니다. 그 첫째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아버지 집에 있으면 내 것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다. 네가 필요한 데는 내가 다 주는데
왜 네 걸 따로 챙기려고 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걸 우리가 챙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챙겨서 그것을 많이 쌓아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 그 하나님께 속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는 것이구나. 우리가 진짜 안전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고 그 땅에 살게 하시면서 임시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티를 내면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은 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는 아무리 많이 쌓아도 아무리 내 것으로 많이 챙겨도 결국 그것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다 놓고 가야 될 것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내 것,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되어서 내 것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내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두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것을 타서 쓰는 그런 삶. 그 삶이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아내에게 통장을 맡기고 그냥 아무 신경 쓰지 않고 타서 살고 싶은데 이 땅에서는 힘들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우리가 그렇게 타서 쓰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믿으면 좋겠습니다. 내 돈이 다 네 돈이다. 내 돈 챙기지 말고 하나님 돈이 다 내 돈인 줄 알고 하나님께 항상 맡겨놓고 돈만 챙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나 필요할 때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